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몸도 이렇게 아프고 그런데 오늘은 좀 쉬고 내일 하지 뭐, 그러다 보면 하루가 그냥 씩 지나가더라고요. 마귀는 또 우리는 너무 잘 속여요. 또 마귀도 네가 뭐 이제 이렇게 늙은 나이에 뭘 해? 너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디스커리지가 되는 거야. 새로 뭐 잘 해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속이니까 그래 나이도 많은데 뭐 이제 뭘 하겠어? 이렇게 속여요. 또 세상도 우리를 자꾸 속여요. 세상도 얼마나 빠르게 정말 흘러가면서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데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정말 2019년 뭐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1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 달만 남았어요.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정말 그야말로 눈 깜짝새 흘러간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네, 며칠 전에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마음은 20대인데 왜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힘들지?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마음은 20대일 거야. 우리도 그랬잖아.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참 세월이 너무나 무감각하게 빠르게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정신 못 차리게 고난의 파도는 또 세상의 고난의 파도는 정신 못 차리게 그냥 흘러왔다가 또 정신 차릴만 하면 그냥 또 흘러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세상에 속아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파도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100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는 1000년 왕국을 적어도 준비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정말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100살도 못 살았는데 1000년을 살아야 된다고 1000년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제 감사의 추수의 계절이잖아. 지금은 그 추수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뭘 추수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올해 내가 무엇을 추수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봄에 심은 것들을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초반에 심은 것들을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속일 수가 없어. 오늘 아까 우리 임 집사님, 우리 임정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웨슬리가 너무 하는 일마다 잘 된대. 그 어떻게 왜 잘 되겠어? 부모가 기도를 심으니까. 네, 기도를 심으면요 기도의 열매를 걷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꼭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런 제목인데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뭐 목사가 신령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기도를 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인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왕자와 공주도 굉장하더라고요. 그 요즘에 뭐 그 오일 그 나라들,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 왕자들이 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도 그렇게 굉장하대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도 그런 거 학교를 지었대는데 무슨 아랍 그런 국민학교를 지었대요. 그런 거 이렇게 다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 왕자와 공주들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심는 거야. 알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무슬림을 심으면 무슬림이 나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슬림화 하겠다고 와가지고 돈 들여서 그게 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인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늙었는데 또 마귀는 우리 속이 너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요 세상에 지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넉넉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인데 정말
당신이 추수한 모든 것들,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 감사하는 반면에 앞으로 1000년을 살고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 그렇구나, 지금도 심어야 되는구나. 내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을지라도 지금도 심어야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그 목사님 책을 읽다가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떤 이렇게 시골에 그 나무를 베어 파는 사람이 있대요. 나무를 베어 파는 사람. 근데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죠. 1년에 나무 심어서 금방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증조 아버지가 이렇게 심었던 그거를 추수를 하는 거래요. 뭐 백몇십 년 걸린 나무를 이렇게 추수하는데, 자기는 그 추수한 자리에다가 또 그 나무 씨를 심는데요. 그러면 자기 일생에는 그 나무를 추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굴도 보지 못한 자기 손주의 아들들이 그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 또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법칙을 알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심은 거 자기가 추수해 먹고, 또 자기가 심은 거 자기 손주들이 추수해 먹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거기다 심는 것처럼, 우리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추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추수하기 때문에 심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로 심고, 또 선한 일로 심고, 정말 하나님의 부여로 심고, 말씀을 심고,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시는 거야. 왜? 말씀을 너의 심령에 심어라. 너의 자녀에게 심어라. 너의 식구들에게 심어라. 친척에게 심어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고 매일 새로워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아름다운 주님의 부요와 축복과 정말 건강과 주님이 모든 걸 예배해 주신 것, 하늘나라의 보화, 왕자와 공주니까 세상의 보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화까지도 다 이렇게 추수하시고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세계의 그 아름다운 보화들을 추수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첫째는요, 여기 7절인데 7절부터 9절인데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 아유, 야, 오늘 나 몸도 안 좋은데 오늘 좀 쉬자.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루가 확 지나가고 확 지나가고. 여러분, 오늘은요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야. 오늘은 우리 일생에서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요 오늘이 아니야. 하나님이요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로운 달을 주신 건 다시 한번 심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연을 주시는 건 다시 한번 시작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왜 주신 줄 아세요? 주일을 왜 주시고, 그 다음에 절기를 왜 주셨냐면요, 추수감사주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 봄에 심은 것 우리가 추수하는구나.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오늘 심어야 되는구나. 오늘 또 심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세상도 우리를 속이고 마귀도 우리를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데 제일 속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게 제일 많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너는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봄에 우리가 그 팥을 심으면 추수를 팥을 하는 거예요. 쌀을 심으면, 벼를 심으면 벼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냥 벼 심어놓고 보리 심어놓고 벼가 나올 걸 기대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심는 대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니까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나는 썩어질 것이라고 지금까지 읽었어. 썩어진 것이래. 이미 썩어진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찾다가는 다 썩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집사님 어떻게 아셨는지 오늘 말씀 설교를 다 해주셨어. 기도로. 그러니까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영생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뭔지를 알아야 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을 위해서 심겠어?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시냐 하면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영적인 거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또 거지에게 돈도 주고 뭐 그런 건가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이세요. 아멘입니까? 주님하고 관계된 것만 선이야. 선을 행하되 그 얘기는요, 주님하고 관계된 일을 해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가진 것 나누어 주는 거 그것도 다 선을 행하는 건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선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가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선한 행동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선한 거예요. 세상에 하는 모든 것이요 선한 게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렇게 속지 않느냐 하신다는,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의도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의도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의도가 뭔가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거나 교회의 일을 하거나 주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해야지. 그게 전부 나를 위해서 해버리면요 그게 다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거라. 선한 일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을 해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내가 이웃을 위해 착한 일을 해야지, 형제들을 위해서 착한 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착한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는가 안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했는가 안 했는가, 거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선한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 선한 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들은요 결코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심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다. 반드시 너희가 거두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은 정말 약한 자를 위해서 그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일들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심어야 됩니다. 오늘 심어야 돼요. 내일 해야지. 내일이 어떻게 있어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요 영적인 법칙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영적인 법칙이 뭐냐?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선한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요 다시 오지 않아요. 뭐 내일 하면 되지, 아니에요. 내일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심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법칙을 아는 거예요. 근데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는 그거는 나쁜 심보예요. 선한 마음이 아니야. 나쁜 심보야. 그 내가 심지 않은 건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는 성령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 오늘 이 시간 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가 뭐냐면 10절부터 14절인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러므로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인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프랑스에 가면 깔레라는 도시가 있대요. 깔레. 근데 그 도시에 가면 그 시청 앞에 이렇게 로댕의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로댕의 작품이 이렇게 뭐 6명인가 7명인가 이렇게 그 깔레 시민들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조각을 했어. 조각을 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깔레 시민들이라는 작품이래요. 그게 무슨 거에서 나왔냐면 그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100년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할 때에 프랑스가 그 깔레가 프랑스인데 그 깔레가 영국군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점령을 당했는데 1년 6개월을 그 조그만 도시가 견뎌낸 거예요. 영국 왕이 공격하는 거를. 그러니까 영국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점령하자마자 여기 있는 시민들을 다 죽여버려라. 화가 나니까 그 조그만 거 하나 점령하는데 1년 6개월이나 걸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다 죽여버리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학살하려고 그랬더니 그 주민들 대표 중에 그 영국 왕이 에드워드 3세래네. 그래서 1346년 이야기래요. 그 주민 대표 중에 하나가 그 와스타슈트 생 피에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는 시장이었대요. 근데 이렇게 예화될 때는 뭐 부자라 그러는데 원래는 시장이었대요. 근데 그 시장이 우리가 내가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우리 저 시민들을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6명만 나와서 그 대표로 죽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6명이 다 나왔대요. 근데 다 부자들이고 거기에 관료들이고 시장들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죽겠다고 나왔대요. 그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때문에 다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이 에드워드 3세가 이런 사람들이면 살려줄 만하다.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살려줬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 불어가 있잖아요. 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이 자기의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의무도 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영국 그 귀족들은요 제일 먼저 나가 싸운다는 거예요. 도망 안 가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약한가 봐. 그래서 귀족들은 전부 애들 다 유학 보내가지고 군대 안 가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고 거기 이렇게 썼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그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도 한국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그렇게 했대요. 무슨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뭐 임진왜란이 일어나거나 병자호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병도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언젠가는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귀족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잘 안 행하는 나라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그 3.1 운동할 때 보면 크리스천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했잖아요. 먼저 나가서 죽고 막 잡혀가고 하는 것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인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귀족들뿐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기도로 하고 또 이렇게 감당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을 지금 쓰는데 이거는 바울은 보통 그 대서하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로 하면 글도 쓰고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직접 큰 글씨로 너희에게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잖아.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직접 쓰는데 왜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너에게 직접 쓰는지 생각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그것만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 보고 13절 보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너희를 할례를 받게 한다. 그게 뭐냐면요, 이때는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박해를 받으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박해를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받기 싫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 안 하겠다, 박해를 감당 안 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할례 받고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렇게 개교를 써서 피하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는요 영원하지 않아. 그건 썩어진 것이에요 이미.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는 것은 우리가 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심는 것이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과하지 않으면 선한 일이 아니고 착한 일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사회에 큰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심는 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통과해서 심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15절부터 18절인데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할례 받고 뭐 또 그러니까 핍박 받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핍박 받는다 그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그 얘기 뭐냐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날 깨달아야 되는 거는 우리 주님이 너무 우리를 축복해 주셨구나. 감사할 조건들을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발견해서 또 감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는 새 피조물이구나, 새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사실 두 가지 방면이 있어요. 무슨 두 가지 방면이냐면 하나님의 방면이야. 하나님의 방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또한요 뒤에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나 존재를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사실 은혜만 생각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뭐 한 게 없잖아요. 다 은혜지. 근데 다른 방면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구나. 나는 왕자고 공주구나. 막 살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막 은혜야, 무슨 은혜지요. 모든 게 다 은혜지요. 근데 은혜만 받았다 해서 막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구나.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왕자로 공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제는 막 살 수 없구나. 이제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 아까 말했듯이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막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자기 손주의 손주까지도 생각하면서 씨를 심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 어떻게 심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 영원히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임을 자각하고 영생을 준비하면서 매일 심는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매일 심으면 되는 거야. 뭘로 심어요? 말씀을 심고 기도로 심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심고 감사로 심고 심으면요 풍성한 주님의 긍휼, 은혜, 축복, 평강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너무나 낙담하게 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정말 암담한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진 것이 뭐냐면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막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래. 근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평강과 긍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일 멋있는 거는 17절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뭐 사도 바울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기에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심적이 이렇게 못자국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대. 우리 무슨 그 천주교에 보니까 천주교 신부 중에 한 분이 너무 기도를 영적으로 많이 하니까 손에 못자국이 나타났대. 그래가지고 여기 구멍이 뻥 뚫린 거 그런 걸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한번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요 뭐냐면요 나는 이제 결단했다. 새롭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니까 나 결단했는데 뭘로 결단했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결단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내 결단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내 몸에 있다 라고 말했겠어요. 근데 그 몸이겠어요? 아니죠. 심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는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겠다. 영혼을 바라보고 살겠다. 내가 이제 씨를 심는데 세상의 것 썩어진 것을 심지 않겠다.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겠다.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선한 일로 심고 정말 모든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이 얼마나 강하면 내가 나 이제 건들지 말아라. 나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심령에 있다. 내 영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내가 이거 읽고는 감동을 했는지 제가 그렇구나. 나 지금 이거 뭐 한두 번 읽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나에게 있다. 내가 결단할 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시겠다. 너 결단할 때 이제 기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맨날 결단하고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 이제 절대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결단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도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심겠습니다. 내가 이제 늙었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또 능력이 있잖아요. 뭐로 능력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암담하면 기도하세요. 우리나라가 왜 저런지 불평할 게 아니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국이 암담해. 왜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면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한다는 거예요. 더 임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정말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 아직까지는 내 심을 수 있구나. 아직까지 뭐 움직이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심으면 되잖아요.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정말 선한 행실로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고 착한 일을 이웃에게 하고 또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의 제복도 나누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연약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이기 때문에 연약하지는 않아. 제가 제 처하고 오늘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도 뭐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1년에 한두 명 있었는데 이제는 한 명도 없네.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세. 말씀이 너무 세.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못 견뎌. 와도요 못 견뎌. 말씀 기도하라, 심어라. 이거 얼마나 센 말씀인지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걸 감당하고 여러분이 붙들면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세상 교회와 다르단 말이에요. 졸며 자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심는 교회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결단하겠다. 오늘부터 심으리라. 지금 심으리라. 이렇게 결단하셔서 정말 가까운 장래에 그 심은 것들을 다 추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라 내 손으로 큰 글씨로 이렇게 쓴 것을 보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크게 울림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정말 영적인 법칙을 깨닫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부터 내가 심겠습니다. 주님의 흔적을 내 마음 그 영혼에 심겠습니다. 결단하고 오늘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이 순간순간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선한 일을 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심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